오늘 그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 누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언약 붙들고 오늘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주님과 온전한 소통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안에 많은 불신앙들, 복음하는 것들 다 무너지게 하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신이 정말 세계복음화에 부름받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도전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실적인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4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1쪽에 구약성경 6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위에 애굽 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신의제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거른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따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어놓으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복음화 메시지 우리 3가입니다. 3가입니까? 4가입니다. 그죠? 4가죠? 네, 4가입니다. 감옥에 간 요셉. 감옥에 간 요셉입니다. 일단 우리가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계획, 이걸 아는 사람, 이걸 우리가 이제 뭐랍니까?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계획. 우리가 믿음 가졌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어떤 신념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우리가 진짜 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 내 심령에 내가 정말로 뿌리 내리고 있다 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절대계획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에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 가져야 되고,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할 때 이제 요셉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인공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경우 여기 요셉의 경우 우리가 알죠. 요셉의 인생에 중요한 네 군데의 어떤 현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요셉의 가정. 말하자면 요셉은요, 이 가정에서 뭘 보았느냐? 어떤 인간의 본질을 봤어요. 인간의 본질 내지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과연 어떤가? 이걸 본 거예요. 아느냐? 형들이 자기를 뭡니까? 질투하고 팔고 형들하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그 가족이고 형제고 뭐 자매고 해도 뭐 이렇구나. 그 사람은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이걸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 내리는 결론이 뭐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한 겁니다. 나중에 요셉은 어디 갔습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말하면 가정의 노예로 갔죠. 보디발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뭘 이 사람이 봤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 이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이 현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대로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버리면 이 현장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죠? 그리고 뭡니까? 주위에는 그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를 본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경제라고 말하죠. 그죠? 경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제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경제의 본질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요즘 제가 치유 메시지를 좀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오후에 우리가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 메시지를 이제 조만간에 한 4월달 뭐 내지는 5월달 끝납니다. 끝내면 이제 내가 볼 때 한 50가 정도로 치유를 좀 해야겠어요. 치유. 왜냐면 치유 메시지를 많이 했는데 좀 정리를 해서 치유에 대한 가이드북을 좀 만들고 실제로 우리가 치유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쓰는데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 치유 메시지 쓰다가 생각나는 게, 진짜 우리가 영적 치유 다 중요하지만 경제 치유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뭘 생각하느냐? 전부 다, 내가 복받아서 경제가 막 부흥되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 받은 요셉이 알지 않습니까? 보디발 가정에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이 가정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이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 안 나옵니까? 이걸 요셉이 본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모함을 당해서 감옥 갑니다. 물론 이 감옥도 사실은요,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가정 감옥이죠. 이 감옥에 가요. 왜냐하니까 보디발이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죠. 옛날에는 시위대 뜰에 가셨다. 이런 말이 이제 말하자면요. 이제 그게 일종의 그 수비대 대장 사령관 같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감옥이 있다는 말은 말하자면 그게 이제 군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도 역시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위대 뜰에 갇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뭐냐니까 중요한 만남을, 그죠? 중요한 만남을 이렇게 만납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정치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죠? 하나님의 여정을 실제로 뭡니까? 같이 인도받을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술 맡은 가는장을 만났고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런 말 알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이 사람이 총리가 된 현장에서 사실요,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죠. 총리가 됐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게 아니고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요 이룬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애굽 복음화입니다. 애굽을 살릴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애굽을 살려놓으니까, 애굽을 제대로 살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살리니까 자기 민족까지 살리게 돼요. 자기 가문을 애굽을 살려놓으니까 자기 가문 다 사는 겁니다. 왜요? 기근이 와가지고 가족들이 다 죽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시된 겁니다. 애굽을 살려놓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복음화라는 거, 이 중요한, 그죠?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매를 이 사람이 여기서 실제로 깨닫습니다. 이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이 열매입니다. 결과죠, 결과. 요셉이 이걸 배운 겁니다. 뭐 처음부터 배웠는가 그건 몰라도 어느 순간에는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래 이걸 본 사람은 믿음 가진 사람이고 이걸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말하거나 대처하는 게 달라요. 그죠? 뭐 사람하고도 이렇게 막 그냥 함부로 막 싸우고 그래 안 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요, 우리 여기를 떠나서 늘 저하고 소통하는 우리 청년 집사가 한 명이 제가 전화가 왔는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었는데 하여튼 요즘 말입니다. 뭐 많은 교회들이 또 뭐 자꾸 이제 돈 문제, 막 헌금 문제를 막 거느려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분이 이제 뭐 그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또 시험 들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답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에 딱 이렇게 뿌리 내리고 답이 딱 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봐도 그냥 좀 냉정하게 보겠죠. 만약에 목사님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이상한 짓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그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막 시험 들고 막 교회를 떠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저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렇다고 뭡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니 그러지 마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집사하고 둘이서 내가 이렇게 포럼 하면서 내가 내린 또 결론이 똑같습니다. 진짜 우리 복음 이거 그냥 껍데기가 아니고 이 복음은 정말 제대로 우리가 누려야 된다. 우리 진짜 복음 누려야 된다.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복음만이 정답이구나. 그래 누려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중요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정말 생명 걸고 지금부터 싸워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제가요, 우리 가족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어떤 뭐 교회나 목회자나 보고 막 시험 들었어요. 근데 그 이제 시험 든 그 내용이 보니까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시험 들었는데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슨 통일교회 누구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까 거기는 또 우리하고 또 많이 달라가지고 막 거기는 너무 은혜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맞아요, 그래요. 통일교회는 돈 많거든요, 거기는. 우리는 맨날 돈이 없기 때문에 맨날 그 강단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맨날 돈 이야기 한대요. 돈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헌금해라 하고 뭐 이래 하는데 통일교회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왜? 그 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요, 그 가정에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절대망대로 세운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이거는 말로 되어지는 거 아니다. 제가 그런 포럼을 했거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가 오는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이거 알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지 다른 거 인도 안 받죠.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여기 렘넌트에게 주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 이거는 내가 볼 때 약간 좀 요셉이 누명을 벗으려고 약간 뭐 노력을 좀 했죠. 여기 했잖아요. 여기 안 나옵니까? 그죠? 술 맡은 간장 보고 나가면 나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바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나 좀 이렇게 구출해 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 그 말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어떤 뭡니까? 행동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어떤 그 생각과 행위가 다른 겁니다. 일종의 대처하는 게 다른 겁니다. 요셉이 뭡니까? 여기서 막 나가고 싶은 마음은 왜 없겠습니까? 안 그래요?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죠. 형들에게도 억울하고, 보디발 가정에 대해서도 억울하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억울 안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요셉이 뭐, 나는 안 억울해. 이러면 그건 바보지, 그거는. 안 그래요? 그건 멍청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억울한데, 근데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었단 말입니다. 억울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내가 볼 때 요셉하고 바울이 비슷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뭐죠? 바울이 빌립보 가서 뭡니까? 거기서 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옥에 갇힐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누명입니다, 누명. 왜 누명이냐?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이해관계, 이것 따라 행동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데 요셉은 뭘 합니까? 요셉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누명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여정을 이걸 따라가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요셉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누명인데 요셉이 뒤로 속으로 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 이룰 여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누명을 벗기려고 막 인간적인 방법 쓰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대처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복음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니까, 그죠?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통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가 귀신 들리는데 누가 와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면 내 입장에서는 고맙죠? 감사하죠? 안 그래요? 우리 만약에 고전사가 지금 귀신 들리는데 그럼 우리 교회 전도사가 귀신 들리면요, 내가 어떻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치유하려 해도 치유가 안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치유해주면 감사하죠?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말하면 이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가지고 뭘 했느냐?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뭡니까? 자기 이해관계는 지금 큰 손해가 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나라도 만약에 내가 손해나면 가만히 있죠. 맞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바울은 누명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냥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서 뭐 합니까? 계속 찬송하잖아요. 내가 볼 때 찬송하면서 뭐 했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그걸 쭉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뭡니까?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렸는데 뭐죠? 이 사람들은 안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답이 안 났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이게 아니고 이걸 본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걸 보고 행동하는데 요셉은 이걸 보고 행동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게 나오죠. 감옥 안에서. 여기에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 관원장이 돌았죠. 한 명은 술을 맡았고 한 명은 떡을 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당시에는 내가 볼 때 바로는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요, 무슨 외무장관, 뭐 내무부 장관, 뭐 국무 이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바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은요, 내 술 맡은 사람이 중요하고 내 떡 굽어준 사람이 중요해요. 예를 가지고 일종의 비서실장 뭐 이런 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입장에서는요, 자기한테 뭡니까? 술을 갖다 주고 떡을 굽어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왜? 어떤 사람이 술에다가 독을 타고 떡에다가 뭡니까? 이상한 걸 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암살을 나가면 안 되니까. 자기 제일 중요한 사람은 뭐냐? 내가 마실 술, 내가 마실 뭡니까? 내가 먹을 떡, 이거 딱 뭡니까? 그거 책임지는 사람이 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볼 때 저 중요한 거면 이때는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관원장 이 사람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죠?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요, 문을 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전부 다 뭐죠? 누명을 씌운 사람은 누굽니까? 이거는요, 보디발의 아내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통해가지고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나중에 뭡니까? 간수를 만나죠, 간수. 그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뭡니까? 감옥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죠? 이 관원장이 실제로요,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뭡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런데요, 풀려나니까 이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게요, 참 절묘해요. 이게 뭐냐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보실 때 바로왕을 직접 만날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나중에 꿈을 꿨는데, 참 희한하죠? 만약에 바로가 꿈을 안 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내가 바로가 꿈을 안 꿨으면요, 바울 아닙니까? 누굽니까? 요셉하고 바로가 만날 일이 없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지 혼자 꿈을 꾸고 혼자 옹알이를 했으면 그러면 그것도 뭐 안 되죠. 이 사람이 막 꿈을 꿨는데 이게 해몽이 안 되니까 자기의 걱정과 근심을 신하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체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막 불러왔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들은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 바로가 자기 보고 해몽해봐라 했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해몽을 못 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뭡니까? 요셉이 생각나요, 요셉. 아, 내가 옛날에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내 꿈을 해몽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 사람을 청구한 거예요. 요셉을 추천했는데 요셉이 왔죠. 그래, 시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여러분, 그 별명이 뭔지 압니까? 이제 여기 옛날 성경에 꿈쟁이라고 나오고요. 요즘 성경에는 뭐냐? 꿈을 꾸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누가 했는 말인 줄 아세요? 요셉의 형들이 어릴 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형들이 그걸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오니까 이제 형들이 뭐랍니까? 요셉을 팔아먹기 전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38장인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요셉의 별명이 뭐냐? 이게 꿈꾸는 자, 꿈쟁이에요, 꿈쟁이. 꿈쟁이란 말은 뭡니까?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희한하죠. 이 요셉이 나중에 뭐죠?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참 보면요, 이 꿈쟁이, 꿈꾸는 자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그걸 딱 봤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과 전도 속에는요, 요셉이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이게 연결이 돼요. 관원장이 이게요, 개꿈 같은데, 내가 봐도 이거 개꿈 아닙니까? 내가 봐도 이거 개꿈이거든요, 개꿈. 이거는, 이 해몽은 나도 하겠어요.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갑자기 포도나무가 딱 나타났는데, 가지가 3개가 딱 있는데요,
거기서 뭡니까? 나무 열매가 달려가지고 자기가 그 열매를 가지고 접을 짜가지고 잔에다가 담아가지고 바로 한테 줬다. 이 말 아닙니까? 내라도 누가 와서 그 가지가 세개 보니까 아마 조만간에 한 3일 내지는 한 3개월 내지는 안에 네가 옛날에 술 맡은 간장이니까 포도주를 짜가지고 주는 거 보니까 네 원직으로 돌아가겠구나.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요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완전 개꿈이고 내가 볼 때 개꿈인데 완전 개해몽한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개꿈인데 개꿈이 아니고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로가 꿈도 꾸죠. 바로가. 내가 볼 때 가는장의 꿈이나 바로의 꿈이나 전부 다 저거죠. 개꿈입니다. 개꿈인데 근데 이게 먼저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이런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중요한 절대정석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언약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 강단에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 이거 외에는 여러분이 믿을 거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이 안 붙들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오직 그것만 붙들어야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 다른 문제는 전부 다 뭡니까? 이 언약을 이루는 일종의 과정인 겁니다. 심지어 개꿈까지 하나님이 그죠? 다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중에 민족 전체의 꿈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요셉이 꿈을 가지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자기가 죽을 때에 후대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하죠. 이게 후대에게 물려줄 꿈입니다. 그게 민족 복음화 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죠. 이걸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참 그저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진짜 아는 사람은 뭐 한다? 지금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요 뭐 아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르게 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뭡니까? 다른 사람은 누명으로 보지만 나는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딱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고 감옥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후대들과 또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분들과 중요한 그런 언약의 소통이 이번 주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을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세계복음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그 속에서 마음껏 기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을 살리고 또 나아가 그 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민족과 또 가문 전체 살린 것처럼 이런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미사오니 하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 흔들리지 말고 정말 그 가문의 파수꾼 역할 든든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